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0절까지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우리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드디어 한 세대가 가고 또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야곱도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오늘 50장 끝절에 보면 요셉도 110살에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죠.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은 몇 가지 좀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게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 존재고 하나님 만날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죠. 자, 그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관심이 어디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도하면 응답 올 것이고 문제 해결될 것이고 그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때 오는 축복이 있죠. 따라오는 축복.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근데 인간은요 여기 물질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 압니다. 영적 사망이 온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의 목적은 그거죠. 하나님 떠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안타깝게도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영적 사망이 오죠. 자,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언제까지 붙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지죠. 자, 이때부터 두 흐름이 나옵니다. 자,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이 있죠. 그게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런데 가인에게는요 언약을 대충 믿었어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부모에게 언약을 듣고 자라는데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하나의 그냥 잔소리도 들리고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생명으로 들려요. 참 이게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인이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은 모든 멸망의 후손을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언약밖에 백성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아벨이 붙잡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벨이 가인한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 주신 아들이냐면 셋입니다. 그래서 그 셋을 중심으로 이제 언약의 계보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또 성경에 보면은 두 흐름 속에 하나가 뭐냐면 자, 에녹과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을 하였더라. 그럼 그 나머지 사람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건 아담이 얘기한 메시지지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게 이겁니다. 어느 날부턴가 언약이 자꾸 희미해져요.
우리가 처음 복음 들 때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충격도 되잖아요.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복음이구나. 아, 이게 참 가문의 영적 문제가 이런 거구나. 진짜 복음 아니면 답이 없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 뭐 그렇지 뭐 맞지 뭐 누가 뭐래나 뭐 나도 알고 있는데 이리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잠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에녹이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고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더라. 그 말은 뭐죠? 언약 잡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럼 뭐 에녹은 뭐 다른 사람처럼 문제 없겠습니까? 갈등 없겠습니까? 시험 안 당하겠습니까? 어려움 없겠습니까? 똑같은 문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어떤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일 때문에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에녹은 어떤 경우에도 언약을 붙잡아요. 모든 답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려가시죠.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그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버튼 누구냐면 노아와 그 시대 사람들입니다. 자, 이때는 어떤 시대죠? 네피림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대가 아니에요. 그나마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네피림 시대. 네피림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나팔. 뜻은 뭐냐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뭐냐면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사단 숭배가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로 그 당시에 타락의 문화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만 잃어버리죠. 언약만 잃어버립니다. 자, 얼마만큼 언약을 무시하고 사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명령하시잖아요. 방주만이 구원인 걸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그 시대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단 한 명도 노아가 외친 메시지를 마음에 담질 않았어요. 오히려 조롱했어요. 무시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믿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소리에 우상숭배에 꽉 눌리다 보니까 영적 문제에 꽉 잡히고 보니까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시대. 그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홍수 멸망이 오죠. 또 그 언약을 누가 붙잡죠? 바벨탑 사건으로 또 언약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놓으시죠.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게 그 당시에 부족이 되고 지금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누굴 부르시냐면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람만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조카 롯도 함께 따라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롯의 모든 관심은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롯이 결별을 하는데 아브람이 먼저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어린 조카에게 먼저 기회를 줬다니까요. 그때 롯이 저 요단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제2의 에덴을 저기에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 사람이 쾌락적이니까. 그런데요, 롯이 육신을 따라 쾌락 따라갑니다. 언약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소돔성의 유황불로 멸망을 하고 그 와이프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는 완전 실패자가 되고 간신히 누가 나오냐면 두 딸과 함께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근데 웬일인지요. 그 두 딸들이 자기 결혼할 약혼자들이 다 유황불에 멸망당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두 딸이 고민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손 없이 죽으면 이거는 저주받은 거 아니냐. 그 당시 그게 개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합니다. 야, 방법이 없다. 우리 집 가문에 아버지밖에 안 계시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아버지의 술을 많이 먹고 취하게 하자. 오늘은 내가 들어 동침하고 내일은 네가 해라.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죠?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논과 모압은요 이거는 완전히 저주의 상징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본인만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계속 영적 문제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때로는 불신앙도 하고 인본주의 쓰고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게 있습니다. 수양의 비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언약의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 속에 복음이 있냐. 자, 그리고 나서는 그 언약의 버튼 누가 붙잡죠? 이삭이 붙잡습니다.
그럼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형이 누굽니까?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처음부터 복음을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늘 유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기다릴 만큼 영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불신앙이 되니까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얻어가지고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불신앙하면서 밀어붙이면 됩니다. 자꾸 감정으로 확 밀어붙이고 내 모든 것 밀어붙이고 인맥을 통해 밀어붙이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없이 열심히 한 그 이후에 문제 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꾸 인본주의 있어서 밀어붙여서 아들 낳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가정에 계속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모슬렘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저 아랍 국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탈레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자꾸 혼란에 빠뜨리는 그 사람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마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는 그 불신앙이요 계속 연결되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까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불신앙과 싸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계산 따라가지 말고요,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그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지? 그걸 습관적으로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그 언약의 버튼을 누가 붙잡죠? 야곱과 에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삭이 누굽니까? 그래, 하나님이요 이삭의 수양의 비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손자들에게 언약 전달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근데 이상합니다. 에서에게는 전혀 또 관심 없는 거예요. 마치 뭐냐면 가인이 무시한 것처럼. 아, 귀찮아요. 그만 좀 해. 나도 알아요. 나도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에서의 가는 길이었어요. 자, 근데 야곱이요 비록 막 흔들리고 불신하고 인본주의 쓰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요 야곱을 변하여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장은 안 되는 것 같더라도요 언약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볼 때는 자녀 때문에 막 조바심도 걱정하지만요 한 가지 하십시오. 그래도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는데 언젠가 하나님이 그 아이 변화시킬 날이 오시겠지 믿고 기다리기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가지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AD 7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결국은 35년 후에 로마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완전 함락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젊은이들이 막 학살을 당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게 막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이 60만 명이 학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방랑하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그게 언제 왔다고 생각하세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러죠?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자손에게 돌려라. 여러분,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재판해보지만 이 사람은 사형시킬 만한 죄가 없다. 내가 이 사람 놓아주길 원한다. 그래가지고 빌라도가요 그래도 머리 쓴 거예요. 누구의 바라바, 가장 악질 죄수, 방화범에다가 살인범에다가 온갖 악질적인 죄를 범한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공공의 적이었어요. 마땅히 사형시켜야 될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걸었지만 설마 바라바 놔달라고 하겠냐. 그리고 예수하고 바라바 딱 내어놓고는 내가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냐. 웬일입니까? 유대인들 하는 말이죠. 악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에 손을 씻죠. 나는 죄 없다. 죄는 죄값 네가 받아야 된다. 그러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의 피값을 우리와 자손에게 돌리고 그를 못 박아 죽이라고요. 여러분, 부모의 영적 스타일이 이렇게 계속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이제 어른 되고 부모 돼야 되잖아요. 믿음에 준비하셔야 돼. 그냥 뭐 이렇게 뭐 누구나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믿음의 가문으로 가야 돼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언약의 버튼 누가 붙잡죠? 요셉이 붙잡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10명의 형들 똑같이 자랐거든요. 똑같이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영적인 상태가 달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중심으로 결국은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억하세요. 언약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언약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을 뭐라 그래요? 이걸 멸망의 흐름, 종교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27장의 말씀이 지금 어디로 흘러간지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통해 일하시는지 흐름을 잘 보란 얘기예요. 근데 반면에 보세요. 사단에게도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의 흐름이 뭐죠? 창세기 3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고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고 육의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영의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흐름이 어디 있어요? 가인부터 그 시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그러면 요셉 이후에 이 언약의 흐름이 끝나는 겁니다. 요셉 이후에 언약의 바톤을 잡을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 우리 조상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에 들여보내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복음과 전도에 관심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이게 재앙입니다.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풍요로웠다니까요. 애굽에 들어가면서부터 대접받았죠. 성공했죠. 풍요롭죠. 그러니까 그 풍요로운 것 때문에 너무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400년간 언약이 끊어진 시대가 됩니다. 이걸 영적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의 버튼을 드디어 누구의 400년 만에 모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모세를 사사건건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권력하고 승리했어도요. 언약 없는 사람과 하나님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피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로 한 가지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 오직 언약이다. 오직 복음이다. 그래 피언약 외에는 살 길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다. 그리고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죠. 자, 그 언약의 버튼 누가 붙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붙잡습니다. 예, 출애굽한 이후에 변함이 없었어요. 언제든지 복음편에 섰어요. 언제든지 주의 종 모세편에 섰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언제든지 영적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고라를 포함한 그 백성들 특별히 10명의 뭐죠? 정탐꾼들 언제든지입니다. 네, 불신앙 앞에 섭니다. 이 사람들을요, 이 10명이 늘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백성들에게 늘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얘기입니다. 야, 웃기지, 그지? 저 봐라. 저 아낙산지 봐라. 저거 우리가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 그러니까 보니까요, 따로 막,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불신앙할 게 아니지 않냐. 그래,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왔냐. 그래, 430년간 노예로 무너진 우리를 언제 구원받았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피 언약 바르고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말씀 따라가자. 그래 모세가 한 말이 그냥 하겠냐. 하나님식 메시지 전달하는 주의 종 아니냐. 함께 동역하자. 우리 불신앙 이래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마다 뭐하죠? 자꾸 불신앙을 전달합니다. 안 되는 걸 전달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자꾸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바톤 여러분 좀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꾸 말하면은 자꾸 사람들에게 자꾸 불신앙을 은연중에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그 상대방을 하고 예배가 안 되게 만든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체질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나의 상태를 바꿔야 진짜 응답이 보여집니다. 똑같은 문제를 봤어요.
똑같이 아나산지 봤어요. 근데 보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만큼 안악이 너무 강해.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 무너지면 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앙 포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간단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가나안 또 약속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낙산지 우리의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아낙산지를 정복하게 하세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언약의 바톤을 붙잡습니다. 근데 사무엘 그 시대 엘리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엘리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가 와버렸어요. 전쟁은 계속 떠져요. 백성들은 끊임없이 방황을 해요. 언약궤 뺏겼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셨어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뭐죠? 사무엘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언약의 바톤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언약의 바톤을 다윗이 사무엘이 붙잡습니다. 근데 그 성공은 먼저 누가 했냐면 사울이 했거든요. 근데 사울에겐 결국은 악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니다. 그 언약의 바톤, 그것이 구약시대에 쭉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이제 초대교회가 붙잡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성된 언약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훌륭한 제사장들, 훌륭한 실력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늘 보면 복음을 대적합니다. 예수를 대적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앞세워가지고요,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소탕자점 벌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세워졌잖아요. 근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 복음은 사라지고 율법과 종교만 남았어요.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자, 예수 살려두면 안 돼.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또 은폐하려고요. 부활을 목격한 군사들에게 돈을 줘가면서 입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면은요 이상합니다. 자꾸 무너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젠 저와 여러분들이 좀 언약의 흐름을 잇기를 축원합니다. 그 흐름을 바꿔야 돼요. 내가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나도 모르는 흐름이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내가 자꾸 종교로 가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꾸 가난해 가는 이상한 재앙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바꿔야 돼요. 뭘 바꾸라고요? 흐름을 바꿔라. 바꾸셔야 됩니다. 430년 동안 노예된 흐름, 멸망의 흐름, 재앙과 고통의 그 흐름을 모세가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바꾸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딴 거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의 멸망의 흐름을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여자의 후손으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답 중에 답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의 자꾸 영적으로 황폐된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에 답을 갖추지 못하면은요 해결 안 돼요. 부모의 큰 막 힘으로 능력으로 됩니까?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는요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하시지만 안 하시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나는 옳은 거 얘기하거든요. 야 너희들 지금 상태가 좀 말씀 놓치고 예배 놓친 상태다 그러면은 애들은 알고 있는데 나도 하려고 해요 이러는데 뭐 싸움밖에 안 돼요.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맞죠? 게임에 막 중독 걸린 아이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너 미래 어떡하려고 맞지만 애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막 열받으니까 막 다구쳤다 컴퓨터 껐다 줄 끊었다 팽기쳤다 없애버렸다가 애가 그래도 막 우리 엄마 화났구나 들어요? 엄마가 하나를 화내면은요 애들은 10가지 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잔인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 더 강팍해진다니까요. 아이들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길이 있다니까요. 부모가 영적으로 회복하면 됩니다. 맞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뭔가 내가 자 공부가 하기 싫어. 흐름 바꿔야 돼요. 뭔지 모르게 아침에 너무 멍하니 있다가 우리 학생들 방학 때면 그러잖아요. 그냥 11시, 12시까지만 뭐 자다 침대 속에 있다가 눈 비비 일어났다가 세수도 안 하고 하루 보내잖아요. 그러다 텔레비전 있다. 뭐 오늘 뭐 하지? 할 게 뭐 있어 뭐. 멍하니 있다가 저녁이 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또 밤새 게임하다가 그게 영적 무능력입니다. 무기력입니다. 흐름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과 싸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흐름을 바꾸자. 랩런트들 꼭 그렇게 하세요. 자꾸 뭐 입에서 원망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원망하고 뭐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뭐 우리 집은 어떻고 그게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아이의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어른들, 우리 랩런트들 흐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이 계속 우상의 문제로 영적 문제 있습니까? 흐름을 바꿔야 돼 이렇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 뭘 부르셨어요? 믿음의 가문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4대 가문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떤 가문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집이 있고 많은 가문이 있지만 그 중에 언약 속에 들어온 가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 땅에 많은 부모 있잖아요. 수많은 부모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멸망의 땅 갈대아 우리에서 나와라.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축복입니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더부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죠. 아, 네가 기분 나쁘게 우리 땅에서 이렇게 복을 너무 받냐? 아, 네가 우리 땅에 더부살이라는 주제에 네가 우리보다 잘 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우물을 뺏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에서 우물을 가졌다. 그게 재산 1호입니다. 아, 우리나라에 땅만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사막 광야지대는 물이 안 나와요. 뭐 또 그 당시에 무슨 뭐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뭐 다 수작업인데요. 우물 파다가 무너지면 죽는 건데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때 재산이 뭐냐면 우물입니다. 농사를 질러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래 목축을 하려도 양을 쳐도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자꾸 뺏는 거예요, 이걸. 어떤 때는 막 우물에다 막 우물을 돌로 막아버리고. 근데 이삭이 안 싸워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주신 겁니다. 셈의 근원을 주십니다. 그게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의 성실함과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한 거지만 축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경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주는 복음 경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유지하려고 보니까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경제를 장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뭐 빌게 이런 다 경제들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세상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좀 하나님과 방향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게 축복 주세요 그러기 전에 축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내게 축복하시면 교회도 세우고 뭐 선교도 하고 뭐 11조하고 그 기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없지만 지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단 경제에 좀 어려움이 오면은요 일단 끊는 게 있더라고요. 뭐부터 끊어요? 11조부터 끊더라고요. 거의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제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주셨어요? 한 번 농사에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을 많이 받았다, 물질이 많았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처럼 잃어버린 영적 주도권을 찾아내라. 내가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경제, 잃어버린 가정 찾아내라. 맞습니까? 정말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잃어버린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라. 그게 뭐예요? 영적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을 하십니다. 야곱은요, 축복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변해서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12지파를 중심으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에 보면은요, 그 민수기가 뭔지 아세요? 백성 밑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요. 민수기 보면은. 막 이렇게 루벤 지파부터 단 지파 쭉 해가지고 뭐 어느 지파는 몇 명이더라, 싸움에 나가기 몇 명이더라, 계수 아닌 몇 명이더라. 인구조사예요, 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뭐야? 야곱에게 그 축복, 그게 민족복음화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래요. 언약 가진 사람에게 어떤 사건 와도 괜찮다. 안 망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승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문제 왔다고 낙심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넘어지지 마라. 속지 마라. 하나님 언약 잡아라. 모든 걸 복음과 전도로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선교에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흐름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불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흐름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역사를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복음편에서 내가 살아왔던가, 말씀 따라왔던가, 믿음으로 승리했던가, 아니면 자꾸 내가 환경 때문에, 여론 때문에, 교회 분위기,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내가 늘 넘어지고 지치고 진짜 내가 막 마지못해 끌려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숨을 쉬는데도 뭐 호흡도 막 그냥 막 죽지 않을 만큼 막 힘겹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심호흡을 통해서 아주 건강 회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막 믿기는 믿어야 되겠구만. 또 믿자니 너무 그렇고 말이에요. 교회는 가긴 가야 되는데도 가자니 그렇고 말이에요. 에이, 안 가면 또 그렇고. 이거 진짜 좀 그렇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짜 좀 믿음 회복하시고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내 거 되자.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체마당 이미 다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요. 세 친구 고백, 뜻을 정하여. 그래,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밉보여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근데 뜻을 정하자. 하나님 앞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래, 에스더도 고백했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그건 고집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쓰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야 결단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이면 죽을 거 아는데 갔어요. 왜? 복음이 맞으니까. 왜? 기도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 외에는 우리의 방향과 목적 없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이 믿음의 쭉 흐름을 한번 타보세요. 흐름 타고 가세요. 여러분, 폭포를 물살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게 쉬워요? 물살 타는 게 쉬워요? 뭐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눈썰매 타는데 눈썰매를 타고서 위로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가는 게 쉬워요? 올라가면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친다니까요. 스키 타는 거 보셨잖아요. 스키를 밑에서 이렇게 기어 올라갑니까, 그래? 기어 올라갈 때는 못 타고 리프트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편안하게. 여러분, 요셉이 리프트 잘 탔습니다. 그렇죠? 막 형들 때문에 오는 문제들,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와요, 진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볼까요,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해. 너 노예를 어떻게 팔려니? 형들이 팔았어요. 야, 네가 하면 참 네 집안, 야, 콩가루 집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누워 침뱉기인데 말하기도 창피해요. 예? 감옥에 갑니다. 너 왜 아니? 그래 말이야. 여자 겁탈하지도 않는데 겁탈당했다고 강간 미수죄로 왔습니다. 말하기도 쪽팔려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문제 요새 말도 안 되는 문제 터졌다니까요. 도대체 이거 하나님 계신 게 맞아야 할 만큼. 근데 리프트 보는 거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세계복음화 해와다가 11번 언약의 말씀 주셨는데 감옥하고 이거 한 게 어떤 문제 있지요?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니까 보디발 집이 바뀌어 이렇게. 크게 리프트. 이게 이것 때문이구나. 뭘 봤어요?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려고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게 리프트 다 문제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내려온 사람은 부딪히고 또 미끄러지고 5m 가다 20m 미끄러지고 믿음으로 해서 그러다가도 또 문제 터져봐요. 이제 겨우 이럴만 한데 땅속에 더 잠수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대다수의 많은 분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진짜 말이야. 하나님 계획은 뭐지? 단순해 보세요. 그래 까짓거 죽으면 죽지 다니엘 죽으려고 하지 살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산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이미 성경에 이미 그랬어요. 총리들이 자기를 모함하기도 이전에 이미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 입을 막으셨으므로. 근데 그 사건 때문에요 2가지 기적. 첫째는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2번째 다니엘이 싸우지도 않고 이기고요. 여러분 진짜 좀 이 복음이 맞구나라는 좀 체험을 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느낄수록 은혜 받고 답이 될수록요. 딱 문제 보면 어때요? 여유 괜찮습니다. 그게 영적 여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통해서 자 요셉이 살아온 일생입니다. 여러분 왜 일생입니까?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는 2생이 아닙니다. 1생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 했어요? 일사가고.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래 생명 걸고 난 결단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일생에 있어서 좀 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첫 번째 이겁니다. 문제가 왔다 응답이 왔다 놔두고요. 요셉에게 딱 각인된 게 있습니다. 바로 언약입니다. 가슴속에 딱 박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들었던 메시지,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수양의 메시지 딱 각인된 거예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유일한 언약,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언약 딱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보니까는요 말씀이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요 마음에 딱 담기는 겁니다. 그게 평생 뭐가 되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가 맞구나 이때 메시지 듣는 거하고 이러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메시지 들을 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이 나면 좋잖아요. 여러분 주로 우리 옛날에 부흥회 갈 때 누구 메시지가 재밌었어요? 저는 부흥회 가운데 제일 재밌게 듣고 재밌게 그러지만 하여튼 부흥회 갈 때 막 시간 간지 모르고 메시지 들은 사람이 있어요. 신영규 목사더라고요. 야 개그맨이야 완전 남보냐 막 이렇게 원맨쇼 했다가 웃겼다 뒤집었다 울렸다 웃겼다 나중에 마지막 날 되잖아요. 목요일 되면 나도 모르게요 차고 있던 시계 다 풀게 되고 헌금 주머니가 다 털게 되고 그러더라니까요. 재밌습니다. 그런데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자꾸 흐름을 가려고 그래요. 메시지요. 여러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움직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가끔 무식한 말씀 진짜 무식한 거 죄송한데 여러분 단순하게 보자고요. 저 뒤에 지금 애기들 엄마 안고 있잖아요. 아까요 좀 재미있고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는데 한 아이가요 어린 놈이 막 웃돌고 벗더라니까 집단에. 그러니까 왜 벗어 추운데 했더니 더 뭐 말인지 해석 좀 해봐. 더워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더워서라면 바르면 내가 드빌드. 얘가 선욱이라 이게. 그 말 듣는데 얼마나 웃긴지요. 근데 소희가 왜 벗어? 아이고 이 미친 너의 니은아 그러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귀여움과 사랑으로 보니까 근데 제가 보는 귀여움과 사랑하고요 엄마 아빠가 보는 것도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귀엽다니까요. 그냥 뭔지 모르게 사랑스럽더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애를 보면서 네가 몇 년 몇 월 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워 그 계산하고서 사랑스럽습니까? 그냥요 생각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든지 용서하며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뭐 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혹시 그 이상 있으면 얘기해 주나 그것 따라갈게요. 그리스도보다 더 진짜가 있다. 그럼 그리스도 버려야 돼요. 진짜가 있으면.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하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럼 그리스도면 됐잖아요.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은 부족하거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보이는 거, 당장 필요한 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안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답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이 좀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뭐죠? 이 말씀을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여러분 칼로 새기는데 지워집니까?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칠판처럼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오직 복음을 했다 기분 나쁘면 지워버렸다가 새기세요. 말씀을 새기세요. 사자굴의 문제도 새기세요. 풀무법도 새기세요. 그래야 그리 아니하실 때로 나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응답만 바라봤지 하나님이 응답할 여유를 우리 안 드리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요셉의 일생 가운데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뭔지 아십니까? 문제는 수탉이 옵니다. 진짜 아까 말씀 말도 안 되는 문제, 말할 수도 없는 문제, 도대체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본 게 있어요. 그 속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 늘 하는 얘기인데 이거 봅니다. 하나님께 왜 보내셨을까 나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왜 막지를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꾸만 생각을 틀리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축원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요셉을 통해 진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와 보니까 보디발 집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 보디발만 있습니까? 그 가족들, 그 집에 뭐 딴 사람 없으니까 뭐 노예들, 군사들 수천 명이 있는데요. 영향이 가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 시간표가 또 감옥이에요. 그냥 실패입니까? 아니요. 감옥에 가보니까 간수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그게 왕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를 보니까요. 그것이 다 뭐가 되는 거죠?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걸 한번 쳐다보세요.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선욱이나 저런 서연이한테 따지도 않은 밤을 딱 이렇게 가시 있는 걸 갖다 주면 애들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럴까요? 한번 만져보고 따가우면 놀까요 안 놀까요? 엄마 여기 있는 거 까줘 그럴까요? 따가우니까 싫은 거예요. 울어. 근데 그걸 갖다 여러분들 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발로 밟지 이렇게. 비비지. 안에 거 이제 까먹든지 쪄먹든지 밥에 넣어 먹든지 맛있다고. 여러분 사람이요 속의 걸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앞에 있는 철철 흐르는 홍해가 아닙니다. 홍해를 통해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너희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봐라. 그리고 너희를 괴롭혀 애굽 군대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애굽에는 심판의 홍해고 언약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고요. 그런데 이걸 못 보니까 두려워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잘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영적 흐름을 싹 바꿔버렸어요. 일단 영적인 흐름, 내 가정의 영적 흐름을 다 바꾼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가족 70명이 살잖아요. 흐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불신앙했던 형들을 흐름을 바꾼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때 요셉이 말했던 해와다가 여러분 저랑 이거였구나. 아, 이걸 우리가 몰랐구나.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시기하고 미워했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흐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애굽이란 나라의 흐름을 바꿨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니까 보디발 집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세계 복음화라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의 흐름 바뀌길 축원합니다. 그래 영적 문제 맞나? 그래 복음이 오면 됩니다. 너무 가난합니까? 영적 흐름을 바꾸세요. 가문에 계속 심각한 문제 옵니까? 여러분 흐름 바꿀 만큼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받잖아요. 근데 로마와 세계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결국은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요? 흐름을 바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친척들 기도하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영적 흐름을 바꾸세요. 사망에 묶인 사람이 생명 얻도록 도와주세요. 운명에서 해방받는 길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걸어왔던 인생의 걸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하나님 요셉을 불러가시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요셉이 죽고 난 이유가 문제입니다. 언약이 끊어져요. 또 흐름이 올라가면 또 옛날로 다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계속 애굽의 노예가 되고 딱 갇혀요. 언약이 차단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영적 흐름을 바꿉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의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개인. 자꾸 나도 모르게 지금 살아오면서 자꾸 불신앙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또 넘어져. 흐름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복음과 관심을 살아오는데 흐름이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 흐름 바꾸세요. 아멘. 정말 우리 렘넌트 진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 규모를 갖춰야 돼요. 아침에 딱 눈 뜰 때 뜨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미루지 말고 다 흐름을 바꿔가세요. 이렇게. 그래야 그게 흐름이 계속 어디로 가냐면 세계 복음화의 흐름과 성공이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잘못 가면 게으름으로 가고 무기로 가면은요 어느 내 영적 문제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흐름을 딱 바꿔야 돼요. 승리하세요. 어? 핑계 대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알았지? 할렐루야. 아, 우리 통한다, 그지? 규모 좀 해라. 어? 여기다 놓지 말고 저축해라. 너 11조 안 하지? 했어? 오늘 했어? 한번 따라하고 마칩시다. 영적 흐름을 바꾸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나의 불신앙의 체질들, 지금까지 각인된 잘못된 것들, 하나님 이제는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시고 기도의 행복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만남,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때문에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